시모님, 독서나 복음을 들을 때 매일 미사나 성경을 함께 보면서 혹은 눈을 감고 들으면 안 되나요? 미사 중 독서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딴 생각이 나기에 매일 미사를 함께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신부님 중에 독서와 복음은 듣는 것이기에 눈을 감거나 매일 미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을 봐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성경 말씀은 신앙 성조와 예언자, 복음서 저자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과거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듣는 순간 살아 숨쉬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선포된다고 합니다. 신자분들은 독서자나 사제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들으므로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자세에 대해서 로마 미사 경본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앉아서 경건하게 듣는다. 경건하게 듣기 위해 독서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보면 좋겠지만 독서자와 본당 신부님의 발음이 좋지 않아 내용이 무엇인지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꼭 뜨고 읽는 사람을 본다고 경건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미사를 보고 눈을 감아도 듣는 이가 경건하게 듣는다면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경건하게 들으므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봐요. 아셨죠?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 논단 비평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부님 한 분이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의 그 내용과 그 의도와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비평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의 제목은 이겁니다. 신부님, 독서와 복음을 들을 때 매일 미사나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이야기 어렵죠? 다시 말할게요. 신부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보면서 또 매일 미사라고 하는 그 방송이나 이런 게 있어요. 책자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들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교리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하게 앉아서 듣는다. 듣는 거예요. 읽는 거 아닙니다. 1962년 바티칸 공의회 제2차, 1차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재해서 했던 회의고 2000년 됐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1962년도 바티칸에서 2차 공의회가 열렸고요. 지금 3차가 열렸는지 제가 잘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3차, 4차까지 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도 좋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그전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를 집례할 때 라틴어로 읽었어요. 이게 전통이죠.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나라도 문맹률이 그렇게 높았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 뭐 2000년 전에 말할 것 없죠. 네. 근데 그들이 라틴어를 읽었어요. 아이고 자기 나라 말도 아니고 라틴어로 범접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그 초대 부흥의 일대 세대에 계신 분들, 뭐 조영기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그 세대에 계신 어른들이 영어를 막 하고 통역을 하고 막 그랬어요. 신 같은 존재죠. 미국 사람 만나는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들과 말을 해. 말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설교를 해.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해. 영어로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따라와. 몇 단계 위에 뿐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경하죠. 따르죠. 그게 뭐 퍼포먼스가 됩니다. 설교를 가장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곽선희 목사님, 한때 그분을 연구하는 분이 많았고요. 교회 개척 1년 만에 참석인은 5,000명. 인류사에 없습니다. 인류사에 없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5,000명. 인류사에 없는 일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예. 깔끔한 매너.
카리스마 있는 음성, 쇳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나 다정한 톤, 약간 중저음에 가까운 테너가 아닌 하이 바리톤 정도에 해당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설교 때마다 영어를 반드시 2번 씁니다. 제가 비평을 여러 개, 영어를 2번 써요, 2번.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 1절 할 때 한 소절, 2소절 하고 딱 뒤로 빠지던가 아니면 화음을 넣어요. 테너시더군요. 테너 화음을 넣습니다. 내 목소리 나오는 걸 좋아하지 남의 목소리 듣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그걸 아시죠? 꿰인 거예요. 재밌는 위트 한 번씩 넣습니다. 자, 영어 두 번 넣습니다. 위트 한 번 넣습니다. 찬양할 때 노래 잘하세요. 목소리 예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쭉 하다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화음을 넣어요. 어떨 땐 베이스 화음도 넣습니다. 음악을 섭렵한 사람이죠. 코믹한 말하니까 재밌는 말을 하고 평안한 말을 주죠. 영어하면서 지식인이라는 말을 주죠. 교수했던 적이 있죠. 이게 복합적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신사동이라는 서울 중심에 딱 있으니까 내가 뭐 있어서 이걸 좀 두드러지게 할 수 없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모이죠. 그래서 1년 만에 5,000명, 1년 실수요가 5,000명이에요. 거기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나갔었죠. 많은 분이 거기 나가고 있고 실세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것으로 이제 뭘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쁘냐? 전혀 나쁘지 않고요. 합당합니다. 그들을 위한 문화가 따로 있으니까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에 맞출 수가 있어야 되고요. 맞는 게 맞고요. 그래야만 합당하고요. 예.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 교리를 따라야 되는 당위성이 생기게 된 거죠. 상당히 높은 차원의 분,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분, 그런 분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의 음성을 들어라. 교리에 써 있어요. 듣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고 확인하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예전엔 죽였어요. 뭐 징역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뭐 형벌을 가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게 1200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율법의 전통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라, 듣는 거예요. 읽으면 안 돼요. 확인하면 안 돼요. 이게 전통이에요, 오랫동안.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 왜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그때는 확신만 있고 뜨겁고 그러면 예수 믿어라. 그래서 믿었을 때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상당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대답을 잘 못하게 되거나 그러고 황당무계한 질문할 때도 많죠. 본문하고 상관없거나 그럴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무너지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왜곡돼가지고 뭐 질문하면 지옥 가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뭐 잡아뜨린 거 보여주고 그 얘기가 한 실존론적으로 입증을 한 얘기를 왜 그렇게 왜곡하는지 몰라요. 교리를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몰고 간다니까. 이 사단의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미혹되죠. 목사도 미혹되죠. 당연히. 목사 미혹 못하면 사단이 아니죠. 근데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선택한 자도 미혹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도 베드로도 입증했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주님 그림 없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말이야.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고난받아서 내가 죽게 돼 있어. 이 속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받는 거 아니야. 그건 목사들이 하는 얘기야. 그건 종교 지도자들끼리 하는 얘기지 내 얘기 아니다. 이게 예정이 아니다. 예정 그게 아니야. 종교 지도자 다 미혹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가 나를 죽일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선언입니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걸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바보가 아닌데 가만히 두겠어요? No. 율법이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리를 따르려고 그런다고.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그리고 이건 교리야. 교리 나와 있어. 교리가 뭔데? 성경 요약해 놓은 거야. 성경 어디 있어요? 사형. 성경 좀 봅시다. 사형. 무기징역, 재산몰수, 유기, 유배. 그래서 교리 그러면 절대적인 법이 됐어요. 이게 전통에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 써 있는 중에 오늘 또 얘기했죠. 듣는 것이다. 앉아서 경건하게 듣는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긴대. 오케이, 좋다고. 교리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박신희 씨에게 벌벌 떨고 있죠. 개신교 목사들도 벌벌 떨는데 가톨릭을 말할 필요가 없죠. 가톨릭에서 하는 그 교리는요, 성경하고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례 하나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세례도 전례가 아닙니다. 내가 세례는 사람 2명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딱 선언하잖아요. 난 서로,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해요. 세례원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회개하겠다는 표다, 이게 표. 죄를 버리겠다는 표다. 죄를 짓고 않겠다는 표다. 표식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고집하다가 침례교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침례사에 나와요. 침례 선교사에 보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침례 고집하다 죽은 사람 그렇게 나와요. 네. 왜 그랬는지 나중에 민감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교재 나눌 것입니다. 오픈 렉처에서 오픈 강좌에서 나누겠습니다.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거기서는 같이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상담 설교를 통해서 이게 설교로 선언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으니까요. 깨닫고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듣게 돼 있어요. 듣게. 이게 이제 그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들으면서 보면 안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왜? 듣는 게 원칙이 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못 보게요? 예, 그게 2000년 동안 2000년 전부터 해왔던 그 역사란 말이에요. 못하게 하죠. 버리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다 잘못됐는데 무슨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요. 왜?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을 찢어놓은 게 확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가지고 전부 다 들어가게끔 상징해 해놨고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란 걸 다 설명했고 신학적으로 다 입증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럼 그런 것이지 왜 나오냐고요. 통치수단이에요. 통치수단. 마리아께 기도해 무슨 그 선인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마음 종교심만 심는 거예요. 죄를 져서 복종시키는 것만 아니면 사단은 돼요. 종교심을 심어 하나님 부르짖게 해. 예. 그리고 확신도 하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해. 교리에 있다 그러면서 교리 지켰구나 마음 안심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나만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돼. 나만 쫓아내지 않으면 돼. 숨는 순간까지 끝까지 내가 죄를 짓게 만들 거니까. 사단은 이러면서 확신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부에게 고백하라 그러고 뭐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비슷한 게 세례입니다. 제일 비슷해요, 그게. 근데 그게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표입니다. 표대로 하나요?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나요? 제가 2012년도에 전교인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제가 스님을 4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집사하던 2 녀석이 한 놈을 친구라고 같은 순천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데려왔어요, 한 놈을. 근데 뭐 몸이 별로 안 좋고 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믿겠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약속대로 살자고 그러고 갔는데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우리 교회는 머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리고 한 6개월인가 만에 왔어요. 와가지고 통일교 가야 되겠대. 통일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고. 난 맨 처음에 농담이냐 했더니 점점 심각한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장가 보내준다는데 나 결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뭐 2 쪽밖에 없는 사람인데 결혼시켜준다니까 가야죠. 아무 여자로 돼요. 난 여자면 됩니다. 뭐 2 쪽밖에 없는데요. 뭐 가톨릭 갈게요. 그래서 내가 농담인 줄 알고 그러면 나도 여자 하나 필요하니까 좋은 이쁜 여자 있으면 나 소개해줘요. 그랬더니 웃고서 갔다고. 조금 생각해보니까 농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스님 했다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 전사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머리를 막 이래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막 이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막 이래. 그래서 이상한 표정을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살면서 목사 같은 사람 처음 봤대. 왜 그러냐니까 아니 약속한다 그대로 하냐고. 약속했으면 해야지.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니?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옆에 전사님 물어보고 여기는 성도도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하세요. 왜? 했더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깜짝. 그때가 제가 나이가 몇 살이면 27살. 농담입니다. 27살 때. 그 가끔 제가 학부 때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별나라에서 왔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지 이게?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건 모를 수가 없다는데 난 몰라요. 그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알았고 그 제가 설명할 겁니다. 황당무계하고 놀랐습니다. 그때 막 통보를 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제가 사기를 많이 당했다 그랬죠. 동생이 노래 불러줬다니까. 당신은 사기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속았죠. 왠지 아세요? 나를 속여요. 모르나요 내가?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아니죠. 속아줍니다. 왠지 아세요? 속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도 해야 돼요. 지금 지옥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급하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 제가 8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돈도 무지하게 날렸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죠.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들도 그러고. 그때 제가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안 그런 사람이 나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아니었어요. 이 정도로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셨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교리는 통치수단입니다. 교리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것만 믿음이에요.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삶만 믿음이에요. 그것 말고는 믿음이 없습니다. 실존론적으로 입증돼야만 돼요. 확신 고백은 허구입니다. 허무예요. 미신입니다. 있다가 마는 거예요. 접촉점은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접촉점이에요. 그리고 창조 질서를 깨닫고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 외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이 섭니다. 하나님이 섭니다. 율법을 어겼어요. 다윗이. 그리고 진설병을 먹었다고 살아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온 그 병사들 같이 먹고 같이 살았어요. 왜 율법 어기는데 살아요? 다 죽었는데. 창조 질서를 모르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의 섭리를 모르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는 뭐 예정됐고 있다는 소리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무당이 얘기하는 예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견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 천국으로. 내가 반항하고 뭐라도 천국까지 끌고 간대요. 미친 소리, 미치광이 소리죠. 미치광이 소리. 교리에 빠져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지신학 가르치는 교수라니까요. 벌컵 주석으로 조지신학 가르쳤다니까요. 장로기 소리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게 축복합니다.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 교리가 이렇게 사람을 망치고 교리가 이렇게 영혼을 망칩니다. 신실한 사람이 교리를 믿으니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리고 점점 더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남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배나도 지옥에 가도록 만든다는 말씀, 그 선언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교리를 버리고 믿음 안에 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들어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원하고 비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보시죠. 시모님, 독서나 복음을 들을 때 매일 미사나 성경을 함께 보면서 혹은 눈을 감고 들으면 안 되나요? 미사 중 독서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딴 생각이 나기에 매일 미사를 함께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신부님 중에 독서와 복음은 듣는 것이기에 눈을 감거나 매일 미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을 봐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성경 말씀은 신앙 성조와 예언자, 복음서 저자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죽은 말씀이 아니라 듣는 순간 살아 숨쉬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선포된다고 합니다. 신자분들은 독서자나 사제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들으므로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자세에 대해서 로마 미사 경본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앉아서 경건하게 듣는다. 경건하게 듣기 위해 독서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보면 좋겠지만 독서자와 본당신부님의 발음이 좋지 않아 내용이 무엇인지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꼭 뜨고 읽는 사람을 본다고 경건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미사를 보고 눈을 감아도 듣는 이가 경건하게 듣는다면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경건하게 들으므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봐요. 아셨죠?